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며 그 은혜를 힘입어 또 하루를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역함에도 주의 은총의 손길을 주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은혜의 베푸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항상 이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날마다 더해감으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굳건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21일 화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이 잠언도 이래 한 장씩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고 또 맥체인 읽기표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참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또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거룩으로 이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는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나라의 이 참 작금의 이 현실들을 이래 바라보면 참 오히려 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 저들의 정체가 뭔가를 온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참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걸어가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 말씀 또 요절 한 구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길. 시편 111편 중에서도 2절, 5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111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칼케돈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 참 좋은 글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책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말로 하면 연구하는도다. 이게 연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자주 찾아가다,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이게 제일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이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하고 둘이서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궁금하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자꾸 이래 물으면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다라시. 그리고 요시야 왕도 그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될 왕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므로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가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걸 여호와께 물으라. 여선지자 훌다에 가서 물으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우선 우리가 여호와께 묻고 또 지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자,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자기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내려받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인데, 그 능력의 원천이 항상 여호와 경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생명의 양식, 66권의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2편도 이 112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우리 시편을 볼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시편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 시편도 누구에 대하여? 이게 한번 보면 그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면 이 시편도 더 은혜롭게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 44절 25절 이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시편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앞장차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지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영광을 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나궁과 재림의 그날에 이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이 시편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6절, 7절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면 이사야 24장 6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it must be.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남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관점으로 이 신약 구약을 자꾸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3장 32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시편에 기록한 것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게 어떻게 이루었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 뭘 의미해요?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또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너를 낳았다.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이야기를 시편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정말 믿을 만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죠. 또 시편에 이르실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사람.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똑같은 인성, 육체와 영혼을 지니시되 그 육체와 영혼은 십자가 지기 전의 육체와 또 다른 육체죠, 그죠? 그 본성은 지니고 있으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말씀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거듭남과 산소망, 또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 관점을 먼저 전제로 두고 이 시편도 이렇게 한번 보면 시편 112편 1차적으로 이 예수님께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매우 대단히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 그의 후손이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 올바른 자의 후손, 올바른 자의 이게 후손, 이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정직한 자의 시대에, 정직한 자의 도르 때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분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대에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보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예수님의 복을 듣고 믿는 오늘 이 신약 시대가 진짜 복받은 시대 아닙니까? 천하 만민에게.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이방인들 세계 만방에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복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이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사망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므로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이 진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도 그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대한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는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죠? 근데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나라에는 불과 200년 전에 왔잖아. 그죠? 도마 시대에 참 도마가 와서 저쪽 가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막 기아장 만들어 가지고 허황우 차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걸 막 어거지로 만드는 건 나는 좀 전부 다 어거지 같아.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생명의 말씀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그 여러 가지 한문이나 이런 걸 억지로 맞춰서 하는 거는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우리가 세상이 뭐 힘들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막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어제 그 텔레비에 그거 봤습니까? 그 이재명 씨하고 김현지 씨하고 싸우는 거. 전 진짜 참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구나. 예? 그 너무 사람들이 힘드니까 자꾸 악하게 해서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미궁에 빠지죠. 대통령이란 권력을 잡아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그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라도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분은 자살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고 그게 진짜 평강이지. 그게 대통령 되었다고 그게 권력 잡았다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권력 잡았다고 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이 참 그렇게 통하는. 우리는 고쳐야 되면 새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니. 거듭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주여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행전 우리가 17장 이 구절도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으나 이 내버려 두셨죠. 이방인들 때. 이제는 어떻다? 어디든지 이제는 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이 말이 참 이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계시사적으로 마지막 때. 구약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죠. 근데 그것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예표,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적용받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 역사하게 하시죠. 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이게 신약 시대 주인공이 실제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증가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게 계시사 쪽으로 마지막 때 맞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방 모든 사람들의 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한계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냥 넘어가서, 그죠? 내버려 뒀어. 삼국 시대에 왔냐 안 왔냐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복음의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 보면 디모데후서 10장 10절부터 먼저 보고, 이제는 이게 바로 구약에는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구약 시대와 달리 그러나 이제는 누가 나타났다?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전가하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 그러죠.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뭡니까?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죠. 흑암의 사망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이 인류에게
영생 복락 얻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래서 이 좌파든 우파든 자꾸 돈을 가지고 내 어떤 살아갈 길 생각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 사람이 살 길이 있죠, 그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맞죠? 그게 무엇이 이루어졌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제는 이 말이죠.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으로 이제 가보면, 다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넘어가셨죠. 내버려 두셨죠. 이제는 어디든지 동서남북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공의가, 이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바르게 심판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이 의를 거역하는 사람은 영벌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복음이 이루어졌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죠?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시편 112편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그의 후손은 세라 자손, 자손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전에는 노아에게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이 땅에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말씀하셨죠. 정직한 자의 시대에, 정직한 자의 시대에, 이 정직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그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면,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 이게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신약 시대 맞죠? 고후 6장 1절 2절, 사도행전 17장 31절 34절. 이제는 다 이 천하만민에게 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준 이 시대에, 이 시대 살만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 복된 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 한 줄기 빛이, 복음의 빛이 왔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광의 복음이 왔으니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다 사람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뭐 가을이 오니까 참 예쁜 뭐 애인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많지. 뭐 요즘 다 그런 시대 같아. 그게 우리 행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조금 있으면 다리 힘 빠지고 눈도 멀어지고 모든 육체는 불과같고,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영광에, 죽음 이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지금 예수 잘 믿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박생 집사는 날마다 그걸 경험해야 안 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자, 그래서 112편 2절이 또 중요하죠. 2절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더 낫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것은 분명히 신약 시대를 이미 내다본 겁니까? 안 내다본 겁니까? 내다본 거죠. 정직하의 시대에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정직한 자는 1차적으로 누가 정직한 분입니까?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되 죄는 없는 오직 한 사람, 정직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대에 복이 있으리로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죠. 이게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 시편 112편도 있는 것이구나. 그 112편 2절 3절도 이렇게 한번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여기 일단적으로 그의 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이 의는 제가 이래 성경을 이제 이래 자꾸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옳지. 예, 하나님이 의롭고 계셔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줌에 있어서 뭐다?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의죠. 그죠?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서 딱 한 구절 이야기하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증거하는 성경 구약의 구절이 호시아 2장 19절 21절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입맞추는 거,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도 의롭고 공의, 정의, 하나님도 올바르고 우리도 올바르고 하는 그게 은총과 긍휼이 독생자를 주신 거 맞죠? 최고의 은총과 긍휼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게 최고의 은총, 이 은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이게 공의와 정의 맞죠? 그게 호시아 2장 19절 20절 그 의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았다 맞죠? 시편 85편 10절 11절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구약의 단어가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살펴보니까 제가 옛날에 또 신학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체다카 하는 거예요. 체다카하고 미시파트 이게 우리 성경에는 체다칸 미시파트를 어떨 때는 미시파트를 정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체다카를 또 정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체다카 미시파트 이게 두 개가 분명히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체다카는 신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할 때 이 체다카 여러분 이 관점을 보고 이제 한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미시파트는 심판, 판정, 그죠? 그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은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부와 재물, 아브라함의 집안에 부와 재물이 넉넉했죠, 그죠? 이삭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질적으로 봐야 됩니까?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담겨 있는,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겠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청량할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전부 다 전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있을 때도 전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있을 전척을 청량하니, 그 전척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풍성함은 우리가 청량할 길이 있다 없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잖아, 그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에 어떠함을 주여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물질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죠? 돈이 필요 없다고 막 일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땀 흘려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와 재물은 골로새서 2장 1절 3절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노니 너희 골로새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죠. 그것을 부와 재물로 표현하는 구약 시대 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 그의 집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그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을 이룬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이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6사람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여기에 하나님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와 재물, 그죠? 말씀에 담긴 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채닥하, 의로움, 올바름, 의로운 행위.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의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나의 왕이구나. 이 의가 가슴에 새겨진 그 사람들은 영구히 서리로다.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죠, 이미. 그 112편 4절에도.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이런 한 구절을 설명하면 나머지 오늘 맥체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도 이런 관점을 알고 이래 쭉 보면 그냥 읽어져요. 읽어진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풀어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칼빈 선생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 하나 속에 전체가 담겨 있는 거라. 주일날 설교 한번 잘 들으면
그게 그 한 말씀으로도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으면. 그 이자부서 그치, 그죠? 그래서 그의 의가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 후손의 의잖아, 그죠? 예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우리를 미시파트 심판한다, 맞죠? 그 의가 있는 사람은 영생, 없는 사람은 영벌. 그의 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그래서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말씀도 1차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진짜 정직한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흑암 중에 빛이죠. 이 의를 전가받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이제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두웠더니 확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지죠.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예?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이 자비 긍휼이 무엇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자비고 긍휼입니까? 복음을 베풀어 주신 것이 최고의 자비고 긍휼이죠. 예? 그래서 그는 의로우시도다.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자신도 의로운 게 그 큰 긍휼, 그 큰 자비가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 그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흑암 중에서 빛이죠. 그 흑암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훨씬 풍성해요, 아니에요? 정직한 자. 제가 이 바이블 렉스 이게 좋아가지고 이미 샀지만 또 어제 또 하나 더 보내달라고 또 이래 샀어요. 좋아, 이게 바이블 렉스 헬라 히브리어 얼마나 풀이를 잘해놨는지 몰라. 정직한 자, 야사르, 고든, 정직한 올바른 자, 1차적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죠. 2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받은 그리스도인, 의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 깊이 연구하는 자, 그 사람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음에 의로우시다. 우리도 이 은혜,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그 은혜를 누리고 전가하기 때문에 내게서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 긍휼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의로우시다 하면 항상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복음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그럼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 112편 5절에도 은혜를 베풀며, 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은혜를 베풀며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이 말씀도 꾸어준다는 말이 라와라는 히브리어 연합하다, 연결하다. 이 은혜를 베푸는 최고의 은혜는 연합시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자는 참으로 좋은 것이니, 이 토브라는 말이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선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신 이것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거 맞죠? 이게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이 복음을 주신 게 은혜 베푼 거죠. 이 복음의 은혜를 객관적 사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거죠. 이게 진짜 선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한 거 맞죠?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뭐한 것이다? 적용시켜 주신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착한 일 맞아요, 맞아요? 에? 아멘 해야지. 우리 전도사님 주일 예배 참석해 보니까 또 강변교회도 여러 부류가 다 계시죠. 다 여러 부류가 있지만 다 기사씨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질머리 내다가도 또 주님 바라보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내 자리인데 와 네가 그 앉아 있는 게 자꾸 이런 분들이 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 마음을 또 그 안에도 교사씨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우리 교회는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박정미 권사님이 앉아 그분 막 하니까 아이고 자리가 불편하지요. 우리 뒤쪽에 앉으소. 이래 말씀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큰 자죠, 그죠? 막 또 성질 낸다고 막 싸우면 안 되죠. 큰 자는 품고 배려하고 기다려 줄 아는 사람이 누구다? 큰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베풀며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며 이 잘되나니 이게 선한 일이다 이 말이라. 이게 진짜 선한 거 맞죠?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신 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므로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그 사람한테 잘된 게 있나 없나? 없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훨씬 낫죠. 석부 씨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일을 무엇으로 행한다? 이게 여기서는 이 정의가 미시파트라, 미시파트. 그게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시켜 주는 것, 그 의의를 가지고 적용시켜 주는 그게 이제 올바른 판결이죠, 미시파트. 그래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누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신인 양성의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영원한 의인이고 영원히 기억되겠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받은 우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도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게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죠. 자,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거룩 속에 가장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이 지구촌을 섭리하고 계셔야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섭리의 손을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셨죠. 개국 이래로 예수님이 받은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없죠. 그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그는 흉한 소문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도 복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원자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원자폭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살아본들 원자폭탄 안 죽고 땅에 땅굴 파가 저 밑에 들어가 본들 그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120년을 넘긴다, 못 넘긴다? 못 넘긴다. 근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어디로 간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설명해 보이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육체는 흙으로 묻혔지만 영혼은 나군에 십자가 달린 한 강도도 나군에. 예수님은 다시 왔었다가 몸에 부활을 입으신 거고. 그래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대로 대속제물로 내어준 사흘 만에 하나님 부활하실 것을 아셨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1차적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2차적으로 복음의 적용을 받은 의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6장이잖아, 그죠? 다니엘에게 흉한 소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두려워했습니까? 감사했더라 갑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은 창문을 열고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죠?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믿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니엘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복음의 은혜를, 메시아 언약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예수님이 이제 2차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보죠. 신성으로서 심판하시지만 인성으로서 보응받는 저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되겠죠. 우리들도 마침내 봅니까, 안 봅니까? 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의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운 자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다니엘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 그가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복음을 흩어 빈궁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덕 가지고 있고, 여러 김중기 특검이라는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은 특검을 하면서도 막 의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막 돈 엄청 챙기는 게 막 발표가 되죠. 그 사람은
영적 논리로 보면 부자입니까? 진짜 가난한 자입니까? 예? 그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 밥 한 그릇도 못 사지 싶어 내가 보니까. 예? 라면 한 그릇도 같이 나눌 수 없지 싶어 내가 보니까.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흩어 빈곤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 가난한 자들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다 아니다. 여러분 부자다 가난한 자다?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이 말이죠. 뭘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집단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입니까? 스무나 교회가 부자입니까? 스무나 교회가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옆에 보이는 동일교회, 대명교회, 반야울교회, 성일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성일교회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진짜 복음이 없으면 뭐가 된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나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이 멀고 네가 눈 멀고 가련하고 공고한 자라 그러죠. 근데 서문화교회 빌라델비 교회는 네가 진짜 부유한 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니까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흩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의로움, 올바른 의로운 행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뿔은 근세잖아, 그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다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았죠.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막 교회 다니지만 천국에서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는 저들의 영혼은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떨어지죠. 천국에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요 시편 113편도 이게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해. 여호와의 이름 하면 항상 출애굽기 3장 8절, 13절, 10에서 15절까지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 이름을 생각하면 그 이름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호산나.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은 구약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할 때, 그죠?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언약궤를 뭐라고 이름 불렀어요? 만군의, 그 다음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뭐가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시겠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심이 주의 이름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언약궤의 성취죠. 언약궤의 성취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니까. 버림받았으나 모퉁이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머릿돌이라 그랬죠. 그 머릿돌이 집에 터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이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 이와 같이 이루셨으므로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무슨 돌이다? 그 복음이 또 무슨 돌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된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궁극적으로 언약궤의 성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시편 20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문을 들지어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항상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신 주의 이름.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목적도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면 그 이름 가마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라? 복음을 염두에 두라.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과 결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뭐다?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을 이루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전부 신약에 우리가 지금 찬송가가 주의 이름 찬송하는 거 맞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 뭘 내다보고 한 말씀입니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율동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사모님도 이거 할 줄 알죠?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내 CCC 다닐 때 이거 율동 사실 그때 그 자매들 율동하는 자매가 더 보고 싶어서 모임 열심히 더 참석했지. 그런 마음이 있죠. 뭐.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 그 율동. 근데 진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배우잖아, 그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뭐냐? 땅 끝까지. 이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계시록 10장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아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줬죠, 그죠? 온 천하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지금 저 미얀마 땅에도 폴란드 땅에도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니까 좋다? 복음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과 결부해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죠? 높은 곳에 앉아 있어서 이게 뭐예요? 신성으로 영원한 나심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제 조지신화 칼빈 기독교 강요 이걸 내가 자꾸 보고 또 보니까 있잖아요. 너무 좋아. 나는 이 문병호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해. 기독교 강요를 새로 번역해 줬으니만. 어이 친구야 고맙다. 우리 통신 동기입니다. 진짜 고마워. 제가 옆에 두고 요즘은 있잖아요. 이걸 두고 또 읽고 맥체인 보거든. 그게 훨씬 좋더라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은 곳에 하셨.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에 보면 그는 하늘 보좌를 떠나셨으나 하늘 보좌를 떠나시지 않으셨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셨으나 이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셨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예, 신성으로는 하늘 보좌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하늘 보좌를 떠나셨으나 하늘 보좌를 떠나셔 땅에서도 계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시지 않으셨고, 그죠? 그래서 인성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으나 신성으로는 떠나지 않으셨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재성, 그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 영원 자존자시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측면에서 이걸 생각하면 훨씬 풍성해요, 아니에요? 훨씬 풍성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이게 뭐예요? 영원한 나심이죠. 높은 곳에 앉으신 것은.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죠.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이죠. 다니엘서 7장 9절. 영광의 빛.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나 스스로 낮추사. 이거는 뭐예요? 성육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천지를 살피시고. 이게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못 나아가게 하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있다 없다? 피조물 중에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들로 내어 보내 우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표자로 보내주실 것을 성부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아멘으로 화답했죠. 천지를 살피시고. 이 말은 뭐냐? 이 세상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불교도 뭐 온갖 잡신들 다 섬기지만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아무리 제사 지내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지금 가을 되면 묘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온갖 잡신들 다 섬겼잖아.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아시고. 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시고. 이 말은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이고, 그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우리 제일 주님이 살아나신 것도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거름더미.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에 매여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땅에 에덴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돈과 권력과 물질로, 그죠? 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져본들 다 지옥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죠. 나는 이 보면 역사책 이를 보면 막 알렉산더 장군이 대단하게 뭐 했다. 영웅가 징기스칸이 나라를 정복하고 했지만 어느 날 그도 뭐가 됐다? 죽어서 지옥 가 있죠, 그죠? 그 영혼이. 그러니까 징기스칸이고 알렉산더도 이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정면에서 무슨 자다? 가난한 자고 빈국한 자고 궁핍한 자죠, 그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이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 이게 먼지더미잖아. 거름더미잖아. 맞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니까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저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와, 주여 이 흑암의 근세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똥물에 빠진 지새끼. 내가 옛날에 죄인 가는데 물에 빠진 지새끼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하게 내 속에 있다 없다? 그게 어느 날 보이더라고. 똥물에 빠진 지새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거짐더미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 그죠? 이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 이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 내용 여기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다? 이걸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면 자기를 낮추사 성육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살아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에서 왕 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지도자들 방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갈 길을 보여주죠.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 묶일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전해주는 사람 백성의 방백 지도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성도들이 진짜 방백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게 은혜가 돼.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사라 보고 하는 이야기, 그죠?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지금 나누고 싶고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리니 이 이야기도 하도 좀 나눠야 되는데 오해하는 구절도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6장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6장 10절만 한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를 왕이 도장 찍힌 이 조서를 변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이 조서를 변개할 수 있다 없다? 그 변개하지 못하고 그 조서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어렵다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다니엘은 이 메시아 언약을 아니까 이 조서를 무효화시키죠, 그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좋아서 막 금식하며 그서까지 다니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다 생각이 들어. 전에 이거 보니까 이 보면 확실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어명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저주. 이거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하나님은 안 바꿔요. 천하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불교도 구원이 있고 가는 길은 다르고 그거 믿어도 간다. 그럼 중보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나 없나? 그거 절대로 안 변개 안 해요. 그런 게 종교다원주의들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무리들이 왕에게 왕이여 이 참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걷지만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철야 기도해도 금식하면서 이런 거 봤어요. 이 얼마나 다니엘이 참 귀하게 여겨졌으면 설피 소리 이래대 구레가 다니엘아 해가면 진짜 이런 왕이 참 다니엘이 얼마나 참 경건하고 어렵고 근신하며 이 왕에게 유익한 일을 끼치겠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죠? 일반 은총이 살아났죠.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참, 이 풍경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둔다 안 둔다? 우리가 순교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왕 살려주는 하지만 다니엘이 여기서 살아났지만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좋은 나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안 죽고 살아남아 좋겠다 이게 아니고 더 좋은 낙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 길갈,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 열왕기하 2장 10절 한 구절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2장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히브리어 세나임이라 그랬죠. 이 한 쌍,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키라. 내게 부탁한 지키라 하신 성령이 오신 목적,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해야 되죠. 그 엘리야의 사역은 요단강을 가르는 거 있잖아요.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는 거. 요단강은 엘리야가 가릅니까? 엘리야가 받은 복음, 엘리야가 전한 그 복음이 요단강을 가르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을 상징하는 게 요단강을 여기 가는 길도 이게 길갈, 여리고, 베델 나오잖아요. 이 지명도 전부 다 언약과 결부된 지명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여호수아 시딤에서 이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마사에 이르기까지 이 뭐냐 하면은 그 요단강 시딤 여호수아 2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뭐가 갈라졌다? 땅이 갈라졌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굳게 서 있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굳게 서 있고 맨 마지막에 나왔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제사장들의 능력입니까? 언약궤의 능력입니까?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죠. 예?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이 사명이, 증거하는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다? 엘리야의 사명이고, 예? 그 사명을 동일하게 이어받은 사명이 누구다? 엘리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야 되죠. 우리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 우리도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복음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누리고 증가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